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리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오늘 신명기서 6장에 보면 그 답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신앙 규칙입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뭐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지만은 우선권을 어디다 둬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네 방식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서로가 다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A, B, C, D, E, F, G 쭉 사람 수만큼 다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역시 성경의 말씀으로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옳은 방식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볼 때 옳은 방식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복잡해져요. 그죠? 복잡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들어야 될 존재들이지 우리가 말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 속에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꾸 너와 나를 비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우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존재란 말이죠.
뭐 내가 이렇쿵 저렇쿵 누구와 비교하면서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아니, 저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 잘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통해서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진정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은다. 쉐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게 참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교 종교학에서 보면 불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보는 종교라는 거죠. 보는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관세음 보살 그러잖아요. 관은 볼관자고 세는 세상 세자고 그리고 음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있는데 어떤 보살이 있느냐 하면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 보살이에요. 아주 유명한 보살 중에 하나죠. 불교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셈이죠. 본다는 겁니다. 본다. 보는 거. 그러니까 소리도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불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반해서 기독교는 뭡니까?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볼 게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 듣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출발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물리치는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바로 광야에서 벌어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냐면 그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영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광야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막 금식하고 뭐 그리고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는 것을 광야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 오해하는 겁니다. 광야의 영성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쉐마. 듣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바로 말하고 보는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듣는 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듣는다는 거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해요. 넓은 광야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아니 어떤 짐승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거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독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게 광야고 사막의 길이에요. 그래서 귀를 세우고 조그만 바람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냐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듣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이렇게 들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얘기하면 들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 아쿠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며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주도권을 주고 내가 그 모든 말씀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쉐마라고 하는 이 말도 마찬가지 말이에요. 여러분 2024년도를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이도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된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올 한 해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내 가슴속에 새기면서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행동해도 늦지 않은데, 그런데 먼저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나 이렇습니다, 나 저렇습니다 라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말하자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결하면서 그러면서 이쪽에서도 하나님 얘기하고 저쪽에서도 하나님, 서로 싸우면서도 법정에서도 하나님 얘기하고 저쪽에서도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과 다툴 수가 있겠어요? 조금 더 내가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내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다른 말씀 하셨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 내 말하는 것, 내가 가르치는 것을 네가 잘 배우고 잘 들어라. 오리를 가자면 네가 심리를 가질 수 있어야 돼. 누군가 네 뺨을 치면 그러면 왼뺨도 내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쉐마. 듣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속에 결정하고 세상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가 참 버겁잖아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무슨 뭐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유치한 단계예요.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나한테 싫은 말하고 그리고 찔려대는 말하면은요 다 실족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심하고 그리고 뭐 일하기도 싫고 뭐 이런저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실족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또 듣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내가 바로 스칸달론이구나, 내가 바로 거칠은 돌이구나, 내가 장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실족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실족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실족, 그리고 다시 성령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자는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성과 열심을 갖고 한 해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